오늘부터는 창세기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로 보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히브리어로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뜻이에요. 왜 창조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할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란 하나님 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의 존재와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베레시트인데 만물이 창조에 의해서 형태화된 그 시점이 바로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영원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르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물질의 존재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이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또 물질이 없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시간 내에서 존재를 하고 시간 내에서 소멸되기도 해요.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이외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에는 천지 만물은 즉 없음에서 창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태초, 베레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창조된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소멸되고 그리고 나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의 태초는 영원 세계 속에서 뭐예요?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를 최후의 종말, 다른 말로 시간의 소멸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창조가 된 시간이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존재를 있게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시간과 물질의 세계,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태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아까 베레시트 이렇게 했지요. 그랬는데 배는 뭐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거예요. 레시트, 뭐뭐 머리,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이 근원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이고 천지란 무엇을 말하며 창조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즉 예수님이 되십니다. 창세 전에, 묵시 세계 전에, 영원 전에라는 것은 같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 전에, 물질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묵시의 세계,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묵시 세계 속에서,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묵시 세계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 전인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해 첫 삽에 불과하대요.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소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즉 묵시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면 즉시 그 일을 실현하실 수 있는 소유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영혼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한 즉시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 속에서의 일을 시간에 얽매여 이해하려고 보면 자주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장 21장 1절에서 나오지요. 즉 그 종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완성의 지점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와 목적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 때문에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계시록에서 역사와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드러내셨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심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관점에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랬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배울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천지창조에 관심을 보았던 것이지요.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절정이요,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인데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경 66권 모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창세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도 천지 창조의 과학적인 근거를 세운다든지
경제적인 원리를 찾는다든지 우리가 세운 교리들을 확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창세기 기록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어떤 약속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말은 언약, 약속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종말적으로 언약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중심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핵심이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는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는가? 왜 메시아는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의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수신자 1차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왜 하나님은 모세로 편지의 대상인 그들에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1차 수신자에게 1차 목적은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2차 수신자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책을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 자신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의 절대 시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없었던 분이에요. 없었던 분이 창세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만이 창세기의 수신자가 아니라 2차 기록 목적은 또 다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바로 택한 백성에 해당하는 교회가 2차 수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광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해서 거기까지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따라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온 분명한 목적이 자유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유 해방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유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그들이 갖고자 하는 자유와 해방은 전혀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모든 것으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자유는 죄에 의해서
해방이라는 것이지요. 애굽에서의 해방은 또 다른 하나님께의 구속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해방감이란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해방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생활을 꿈꾸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해에서 어떻게 됐어요? 능력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아요. 문제는 훨씬 애굽에 살 때보다도 더 못한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이 이렇게 사람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고 할 때 구원의 본질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평안함, 또 그들의 꿈,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일반 신을 믿는 자나 일반 종교인들이 믿는 것이지요. 자신의 무사 안일함과 무탈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정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새로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상이에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간음했고 음욕을 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음욕, 간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자에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망, 탐심을 안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간음했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너희는 간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탐심,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 창조가 구원이라면 첫 창조도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어진 자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창조로 새로운 구원 안에 이르렀다는 말이지요. 새 피조물, 새 창조를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자, 여기서 헌 피조물,
그러니까 첫 창조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도 구원을 말하고 새 창조도 구원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이지요. 그 어둠의 세상을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비추어서 새로운 질서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니까 질서가 이루어지는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새 창조는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졌는데 그런 자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이란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의 창조물이나 피조물로 되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역시 교회에 대한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행위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천지 창조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피조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시기에 계시를 받았을 때 창조의 그 웅장한 순간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고 그 위에 벽들을 두었다. 지금 과학적 근거로 보면 우주 공간에 7천억 개의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세가 지금 알아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해주었던 것은 세상의 천지의 창조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 천지 창조로 알게 되는 것은 진짜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창조, 새 창조에 대한 해설입니다. 교회의 구원인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첫 창조도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새 창조가 교회의 구원이라고 보면 천지 창조의 기사도 역시 그 구원에 관한 그림자, 해설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일까?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 그 교회의 대상이 되는 그 교회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 속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첫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무에서 유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자라고 하는 개념만 드러내는데 그 전능한 능력을 많은 신에게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계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그림자로서 실체에 대한 해설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실체는 교회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어느 책을 끌어내도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8명 인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 인물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거나 또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며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오늘은 30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시지요? 자, 그렇지만 창세기를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그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약속하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우리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